당신에게 떨이 닥쳐나니라 하니 삼손이 잘못 깨매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예, 본문 삼손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입니다. 나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 그 민수기 6장 보면 나실인은 자기가 결심해서 나실인이 돼요. 그 특정 기간 정해서 나실인 의식을 가져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나실인으로 태어났어. 자랐고. 그리고 나실인이자 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택하신 삼손 함께 하셨어요. 그 어른이 되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이 움직여.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마다 슈퍼맨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크게 칩니다. 이런 삼손에게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데 전부 여자 문제입니다. 14장에서 딥나 여자의 문제 생기고, 그리고 16장 앞에 가서의 기생의 문제 있었고, 오늘 본문에는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의 문제 있습니다. 삼손하면 삼손과 들릴라가 가장 유명하지만 여자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15장과 16장에 삼손이 사사로 20년간 활동했다.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20년 동안에 사사로 활동을 많이 했겠죠. 많이 했는데 기록된 내용은 전부 여자와 관련된 안 좋은 내용만 있습니다. 나귀에 특배로 블레셋 1,000명을 쳐주겠다 해도 전후 이야기가 좀 찜찜해요. 여자도 다 이스라엘의 경건한 여자 사랑에서 일어나야 스토리가 아니고 다 블레셋 여자는 다 다곤 생긴 것도 징글징글해요. 사람하고 고기하고 물고기하고 이렇게 합쳐 징글징글한 발도 그렇고 하여간 우상은 다 징글징글해요. 불교의 우상도 특히나 그 동남아 그 우상들 보면 징글징글하죠. 근데 그런 징글징글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여자인데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그 삼손 이야기는 다 여자 문제입니다. 그 블레셋 여자가 삼손을 좋아해가지고 쫓아와서 이제 문제 생겨도 그것도 문제인데, 삼손은 거꾸로 삼손이 좋아라 쫓아갔다. 이 남자들, 결혼 안 한 남자들, 남자는 애는 어른이나 남자, 잘 들어야 돼. 결혼하는 여자가 쫓아와가지고 결혼해줬어 해서
그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인데 삼손은 거꾸로 찾아가가지고 결혼하고 찾아가서 시끄럽게 하고 그 앞에 여리고의 라합 같으면 라합은 자기 동족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따랐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 믿겠다 그랬어. 뒤에 모함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갔냐지. 근데 삼손은 거꾸로 그것도 나시린 나기 전에 받쳐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블레셋 여자에게 빠지고 또 빠지고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뭘까? 나시린을 자르면서 무슨 컴플렉스가 생겼을까?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 자녀들이 컴플렉스가 많다. 어릴 때 자라면서 성도들이 목사 아들, 딸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약간 상처가 다 있다 아주. 여러분도 가정 자라면서 뭐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 뭐 탓하고 그러죠. 근데 삼손이 자라면서 그런 컴플렉스 생길 만한 상황, 논리란 게 성경에 필요 없어요. 삼손의 이 모습만으로 평가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 이런저런 자라면서 아니면 지금도 뭐 상황 논리로 어쩔 수 없지 하는 거, 그 지논리지. 하나님에게 안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울질해요. 그러니 무슨 뭐 컴플렉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예?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그런 게 있거든. 예, 그런 어떤 컴플렉스 그걸 잘 처리해요. 어른이라는 게 그런 거 처리하는 게 어른이지. 그렇지 않아요? 애들은 참 생각이 의지가 약해서 못한다 하지. 어른이면 그걸 해야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뭐 어릴 때 이야기하고. 창피한 줄 알아야죠. 지난주에 읽은 4절 그 9절 내용 연결되는데 소래골짜기에 들나를 사랑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이 구절이 또 인상적이에요. 그 앞에 딥나 여자는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꿀이 흘렀다. 아니면 마음에 이 여자다. 이 판단이 옳다. 그런 단어. 그리고 딥나 여자에 대해서는 저 가사 여자에 대해서는 들어갔다. 그건 좀 약간 상스러운 표현이죠. 들어갔다. 그 관계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들라에 대해서는 사랑하다. 그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가장 고상한 애정의 단어가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소래골짜기에 들라는 삼손이 처음부터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또 들라가 얼마나 예뻤는가 또 이런 생각하는데 그 여자가 정말 뒤에 보면 여우 같은 여자예요. 그 남자를 장악할 줄 아는 그 여자라. 그 삼손이 잡힌 거라. 이걸 이제 알아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이제 들릴라에게 큰 돈을 제시해요.
삼손 죽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면 돈 주겠다. 그 들라가 어찌했게요? 그 돈을 벌하고 삼손을 팔아넘기죠. 결과적으로. 삼손은 죽어라 사랑하는데 들라는 돈 받고 팔아넘기는.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된 사랑할 때는 어긋나요, 이렇게. 근데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랑은 서로가 바라보고 멀리 있다가도 있잖아요. 사슴아 뛰어라 하고서 서로 뛰어와서 서로가 이제 손잡고 한 바퀴 돌고 뽀뽀하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사랑인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사랑은 뭔가 어긋나요. 이렇게. 갈수록 더 어긋나요. 그 들라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여자가 진짜 대단해요. 삼손에게 말한 거 보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 예? 결박해서 당신을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요, 처음이면 삼손이 여자가 약간 변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앞에서 몇 번 이런 일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당신을 뭐 결박해서 죽을 방법을 가르쳐 달라 했는데 삼손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죠, 그죠? 근데 거짓말도 이게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반진심. 말은 거짓말인데 반진심. 고민하는 거야, 고민. 그러니까 이 여자 같으면 내가 나를 다 주고 싶은 거야. 내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답을 가르쳐 주는데 비슷비슷해져요, 이제.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하면서 답이 비슷해져요. 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넣어놓으면서 결국은 진짜를 내놓잖아. 그 몇 번 실패는 하죠. 그 들라가 새활줄 7으로 하고 새밧줄 들로 결박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또 이 들라가 진짜 딱 그렇게 새활줄로 줄들로 결박을 해요. 일어나 보니까 묶여 있어. 그러니까 그 삼손이 몸을 이렇게 덜치다, 이 덜치다는 말을 몸을 이렇게 있잖아요. 비비 움직이는 거는 쉐이크네, 쉐이크 오프. 몸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이 두두둑 떨어지는 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순간입니다. 내가 어쩌니까 저 여자에게 나를 결박하려면 활줄로 나를 묶으면 된다 했는데 내가 활줄로 묶여 있어. 일어났어. 누가 화내야 돼요? 이게요, 웃기는 상황이에요. 누가 화를 내고 있어요? 들라가. 당신이 나를 희롱했다 그래요. 누가 희롱했는데? 믿는 사람이 믿음을 두고 딴 데 가면 그렇게 돼요. 자기 진심을 했는데도 세상에서 안 통해. 당신이 나를 왜 놀리냐? 왜 거짓말을 하냐? 이런 상황이요. 생각해보면 웃긴데 남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교회가 겪고 믿는 여러분이 흔히 겪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말을 달라.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지?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제일 듣기 힘든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요.
연하는 여자가 아니면 집에 아내가 당신 나를 안 사랑하지? 이러면은 남자들이요 갑자기 그렇죠. 그만하면은 여자들 한번 써먹어 보세요. 뭐 하다가 당신 안 사랑하지? 안 사랑하니까 그러지 하면은 남자들이 뭐라 하긴 해도요 움츠러들어요. 그 나실이 삼손인데 이 몸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아니요. 근데 이 몸이 여자에게 바쳐진 거라. 그런 일 많죠. 목사만에 여러분도 나름 하나님께 바친다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고백 안 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이소. 아무도 없어. 다 고백해서 그래도 앉아있고 세례받고 해줘. 다 날씨를이지 뭐. 날씨를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이지. 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삼손을 들라에게 우리는 어디에 바쳐져 있어요? 삼손처럼 여자에게 혹은 남자에게 바쳐줄 수도 있고 혹은 돈에게 바쳐줄 수도 있고 내 욕구 욕망에 나를 바쳐줄 수도 있고 이 들라가 이렇게 쪼아대니 삼손이 16절 보니까 삼손이 번뇌에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 여자분들 남자 이거죠. 당신 난 사랑하지? 나 사랑해 하면은 남자 번뇌에 죽어요. 죽이고 싶으면 그러세요. 약간 적당히 하세요. 그 사랑하는 여자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또 사랑에 의심을 하니 삼손의 그 마음이 처음에는 나 싫으냐 나 싫으냐 하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킨다고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쪼아대니까 믿음이 다 쪼아 없어져. 죽을 지경이 되었다. 죽을 지경이 정말 정확한 번역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리고 번뇌하다는 말은 마음이 다급해졌다는 뜻이에요. 번뇌하다는 뜻보다는 마음이 다급해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 그 뜻이니까. 마음이 다급해져 혹은 익어가다. 이게 마음이 들려가 말하는 그 말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17절에서 삼손이 진짜 답을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이라. 이거는요 블레셋 사람도 나실인이 뭔지 안다 이야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 만약 내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이 없어져. 이런 바보가. 지금 성도들이 바보가 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바보 돼가는 거 아세요? 다 가르쳐줘. 우리의 어떤 비밀을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는지를 잡아 죽이겠다 하는데 가르쳐줘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니까 어때요? 들라가 이제 좋아지고죠. 그 들라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 몇 번 불렀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반응이 어찌했겠어요? 거짓말 하지 마라. 또 속아라고 이러죠, 그죠? 이 행간의 의미를 찾으면 재미가 있어져요. 안 간다 이렇겠죠. 그러니까 들라가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더 와주라 그래요. 한 번만 이제 더 간 거야. 그 이제 진짜 이제 머리를 7가닥에 머리 묶었다. 왜 굳이 7일까? 7가닥에 머리를 밀었다. 칼로 밀었다. 밀고 이제 삼손은
답을 가르쳐주고 들라는 좋아하고 머리는 밀고 머리를 미는 동안에 삼손이 모르고 잤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잤겠어요? 얼마나 번뇌하고 힘들었으면 이제 편안해가 잔 거라. 편안하게 잔 거야. 자고 나니까 들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 이런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속는 것도 아닌데 사랑은 뇌를 정지시켜. 이제 또다시 이제 몸을 갖다가 이렇게 들치는데 이게 안 움직여 이번에는. 해서 삼손이 붙잡혔다 하는 겁니다.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했다. 꼭 기록해요. 희한하죠. 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인데 머리털 미니 하나님이 떠나시. 아니 들라에게 답을 가르쳐 줄 때 떠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실 이미라는 단어는 없어요. 없는데 떠났다. 과거행이에요. 떠났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라. 이렇게 성도들이 힘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 없어지고 있어요. 힘이 없어지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첫째, 자기 변화가 없고, 둘째, 사람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거는 그거는 큰 사인이 아니에요. 그걸 자랑할 것도 없고. 머리털을 밀어버림으로 나실로 그 표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스스로 삼손이 그렇게 한 거죠. 삼손이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는. 그래서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은 꼼짝 못하고 그리고 삼손은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눈을 빼가요. 사람의 눈을 어떻게 빼는지 아세요? 칼로 눈을 쑤셔. 이걸 눈알을 이렇게 드러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는 그 전쟁에서 그런 일이 많았죠. 블레셋 여자를 그렇게 밝히더니 그 눈알을 블레셋 사람이 빼갔어요. 뭔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또 가사로 데려가 노줄로 묶었다 합니다. 왜 또 하필 가사일까? 가사의 기생에게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요. 가사로 끌려갔을 때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을걸요? 전에는 가사에 그 성문을 뽑아 문빗장을 뽑아 어깨에 메고 이제 산꼭대기 올라갔다. 그때는 우쌰 했겠죠. 그게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그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거라.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일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신 거다. 여러분의 건강과 돈 지켜주는 거 그런 거 그렇다 이야기요. 근데 그 가사로 끌려간 거예요. 노줄로 묶인 거라. 가사에서 거짓을 하더니 가사에 끌려간 거라. 그리고 눈에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래요. 블레셋 맷돌 돌리듯이 갈아엎어야. 그게 진멸이라는 단어죠. 블레셋을 그렇게 쳐야 하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밝히더니
블레셋에서 맷돌을 갈게 되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 전후가 아이러니로 가득해요. 어떻게 그러되냐? 블레셋 여자들이 앞에 딥나도 그랬고 들나도 그렇고 여자가 막 맷돌 갈듯이 갈잖아요. 답을 가르쳐달라, 답 가르쳐달라. 그 보채는 것이 이기지 못하니까 진짜 맷돌을 갈고 있어요. 갈아야 할 맷돌은 못 갈고 눈이 뽑힌 채 진짜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있죠? 퀴즈 하나 낼게요. 구약의 죄에 대한 벌이 셀까요? 신약의 죄에 대한 벌이 셀까요? 왜 그래요? 신약의 구원,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다움을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죄보다 커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보다 훨씬 큰 벌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7인의 이야기, 특히 마지막에 7대접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 특히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위해서 너무 세련되게 믿으려 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그렇게 믿어가지고 알아주대요. 코로나 터졌을 때 손보험 보수하고 몇몇 인간들이 교회도 막 사회에 협력해야 된다고 어쩌고 해야 된다.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게 여러 목사들도. 지금은 이제 소리가 쑥 들어가 버린 건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하고 타협할 거 없어요. 그들 타협하는 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한 게 아니고요. 편하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에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그런 거예요. 보기에 좋더라. 그죠?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직장에서 믿음을 버리고 쉽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블레셋으로 가서 그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삼손처럼 여자를 밝히거나, 아니 그런 것처럼 돈을 밝히고, 아니면 여러분 이름을 밝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쾌락을 밝히고,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이스라엘 안에 여자들이 있는데 굳이 블레셋 여자, 교회 안에 이 생활이, 교회 안에 생활이 있어요. 여기에 성도들이 있고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교회 생활이 세상 제일 즐거워요. 가장 큰 오락이라. 가장 큰 취미 생활이 저 교회 안에 있어요. 인생의 낙이 교회 안에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일도 교회 안에서 일을 시작해요. 이런 말이 가볍게 들리죠. 별로 세련돼 안 보이죠. 세련되게 살아 보이죠. 어찌 되는가? 삼성골보다 더 날걸요? 성도들이 자꾸 이 교회를 두고 자꾸 세상 쪽으로 가서 거기서 자꾸 밝혀. 실제 결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나시린 같은 사람 만나야 돼요. 나시린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근데 놔두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예요. 삼손은 사사이면서 우리는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사고 리더고 하면서 그런 직분도 가지고 역할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에 몇 번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떠났죠, 그렇죠? 삼손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삼손에게 힘을 줘, 삼손을 구원하시죠. 삼손은 계속 그럴 줄 알았던 거야.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해도 돈을 벌고, 내가 이렇게 해도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살만하니까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얼마나 그렇게 될까? 언제까지 될까?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럼 죽고 난 뒤에는 차라리 죽기 전에 끝나는 게 좋죠. 죽기 전에 얻어 터지는 게 좋죠, 그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미 여호와께서 나간 줄 모르더라 한 삼손처럼 하나님과 멀어진 걸 모른 채 죽으면 큰일 나죠. 지금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의 이 넘어진 자리, 이 자리를 주목하게 하시고 확대하여 보게 하사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게 하사